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모임 장소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안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동일한 믿음의 흐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한 영과 한 마음이 되어 오늘 오산에 이런 전체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모임 장소에 오시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려고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이 모임 장소에 보내주시길 바라며, 이 모임 장소에 오시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하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감춰두셨던 그 축복을 마음껏 내리셔서 이 모임이 흥왕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엊그제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던 바를 새벽까지 읽고 수정을 마쳐가지고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이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실이 사실은 젊은 청년들,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집회 자료를 작성을 한 것이지만, 어른들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고 주의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다 밝아지셔서 특히 청년들, 학생들 잘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충성된 사역자들로 다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부터 봅니다. 이것은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그걸 생각해가면서 작성을 한 문서지만, 모든 분들이 반드시 이게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생각해서 작성을 한 문서예요. 창세기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시작은 창세기고 끝은 계시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속에 감춰졌던 힘중 깊은 곳에 있는 그분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라고 그러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져서 주님의 그 우주 경영에 크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자, 읽어나가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옛 창조를 새 창조로 회복하여 만물의 대표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 사람인 남자,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여자, 교회예요. 그런데 땅의 티끌 집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인자 예수와 아직 우리가 티끌 몸을 입고 주의 성령으로 속사람 영이 거듭난 속사람이 이 생에 생존하는 동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목적은
주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창조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걸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즉 시천사들이 되어서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고 조물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마음에 감춰두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이 요약해서 지금 제목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창세기 1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창세기 2장부터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고 드러난 무틀 땅이라 칭하셨다 그랬는데, 그 땅의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 사람이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과 여자라고 했고, 그 여자의 이름이 나중에 구속을 받은 후에는 하와라고 이름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본 이치를 알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작은 1번 항목으로 가면 조물주와 동역하는 천사들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조물주와 동역하는 천사들, 이건 하나님이 말씀이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것들을 그분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에 따라서 창조하신 것인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뭐뭐가 있으라 하고 선포하시면 그것이 우리 번역에는 선다라고 그랬는데, 선다는 세워진다, 나타나서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즉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심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모태로 옮겨져서 생명의 주께서 사람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발수를 채워서 출문하게 하셔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교육받고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외양으로 보면 다 똑같이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런 사람이지만, 누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지한 짐승이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우주 가운데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 하는 그 존재들 중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들려주셨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오늘 형제 자매님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모임을 갖는 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교회들이라고 하는, 각 성의, 주님의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지만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오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 교회들
그 교회의 모임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일 뿐 아니라 각 지역 교회라는 것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들인 것이죠.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 후에 남자와 여자에게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성취시켜서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대표자 받아들이시지만 남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인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미 그 마음 중심에 이걸 작정을 하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첫 아담 이후에 계속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세대에 드디어 이르도록 이 큰 일을 이루고 계신 중인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로 채택되어지고, 즉 선택되어지고 부름을 받아서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아무리 들려주고자 해도 듣기를 거부하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존엄성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들을 택하셨고,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이런 교회 모임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에 대해서 큰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온 땅에 있는 공중의 새도 있고 땅에 짐승도 있고, 짐승 중에서도 들짐승도 있고 집짐승도 있고, 사람이 있고, 사람 중에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있고, 많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의 대표가 사람이다. 사람인데 구속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예상 일이 아니다,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을 주님께서 이제 이루신 후에 구속받은 온 하늘과 땅과 모든 생물들이라는 것을 내생물이라고 그러는데, 내생물의 대표가 예수님이고, 그 중에 남자는 예수님, 여자는 우리들이다, 이게 교회다. 이게.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에게 모든 생물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생에서는 비록 아직 티끌장막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단 과정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한 것들도 있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 만사까지도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 각자의 삶에 보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 승천하여 루시엘과 함께 반역한 천사들이 훼손한 하나님의 영광을 원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을 입었어요. 반역 천사들에 의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는데, 그 모양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 이명에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마태복음 그 28장에 보면 얼굴은 번개 같고 그 옷은 흰 옷을 입으신 모양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말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예수님의 건전하고 청결한 정신세계, 그 마음이 얼굴로 표현된 모습이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에 일치되어야 돼요. 우리 속 사람이. 또 최후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나타내신 그런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모양으로 함께 나타나야만 영원한 새 창조 세계의 후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 생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이고, 오는 새 세상에서는 어린 양과 그 신부이고,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소달락으로 갑니다. 아래에서 난 첫 아담과 그의 배필은 저주가 임한 처음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물을 대표하는데, 옛 창조의 대표는 아담과 하와죠. 새 창조의 대표는 그리스도와 교회단 말이에요. 새 창조의 대표 고원인 현세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이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였었다. 그 다음에 오는 영원한 새 세계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 또는 아내, 어린 양 또는 하나님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용어까지 창세기 말씀을 연결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의 두 번째 단락은 바벨의 심판 이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내신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의 이스라엘 왕국 역사는 믿음의 후사들인 신약 교회의 태동과,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말이죠. 교회의 태동, 그 다음에 조물주의 교회를 조물주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세일의 과정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특히 12지파 중에는 장자권자가 요셉이었는데, 요셉 그 전기를 읽어보면 이것은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 부활 승천하신 얼굴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은 흰옷을 입은,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흰옷을 입은 그런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새 몸을 입었다 말이에요. 영의 몸을 입었다. 그런 형제 자매님들로 다 만들어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영원한 새 세계를 후사로 유업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내용 전체의 기록인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항목은 중물주와 수종천사들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 첫 단락의 말씀에서도 이미 말씀 나눈 것처럼 구속을 이룬 후에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이의 형상과 모양인데, 이제 형상이라는 것은 뭐 다른 선지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비 오는 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무지개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또 다른 표현에서는 어린 양의 형상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예, 무슨 보석과 같더라. 이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최상의 그 표현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예. 자, 형상은 주로 예수님의 영과 정신이 표현된 오타가 나왔네. 정신이 표현된 하나님의 얼굴, 본계로 표현이 됐어요. 이건 마태복음 28장 3절 빨리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부활의 날 새벽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 28장 작은 데 읽은 것 같은 마태복음 28장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부활하신 주님의 형상은 무엇 같았다고요? 번개 같았다. 눈같이 흰. 그 다음에 옷은 눈같이 흰 옷을 입었다. 그런데 부활하신 몸은 영의 몸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에 입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태를 시천사라고 그런다. 이게요. 불꽃같이 밝음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빛나는 그런 모습이다. 자, 오양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이건 변형산에서, 이건 마태복음 17장 거기는 변형산이죠. 예수님이 변화됐다고 온 게 아니라 변형됐다고 나와 있죠.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자꾸 변화를 받는 거, 변화되는 것이고, 필형체로 나타나는 건 변형되어서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변형산에서 세 제자에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죠. 또 부활의 새 아침 미명에는 참 생명의 빛을 새 몸으로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내신 그 영이 되신 주님의 형상은 번개 또는 그 옷, 그 몸의 옷이라고 그랬는데 영의 몸을 말하는 거 이것은 아무라도 그와 같이 희귀할 수 없이 그렇게 빨아서 빨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흰 모양이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분이 눈같이 시다 이렇게 흰 눈.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은 흠이나 티나 뭔가 조금도 그림자나 어두운 것이 전혀 없는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그런 모양이다. 그런 걸 표현할 때 눈같이 흰 모습이다,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천사와 동등이 된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진 이 인원자들인 후사들의 교회는 이 티끌집을 벗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 데려감을 받아 시천사들인 샤라프 천사, 이거는 시천사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6장에서는 스랍 천사들 얘기가 나오죠.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을 판단하는 권위가 주어진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주 예수의 날에는 천사들을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음받은 그룹 천사들보다 스랍 천사들이 그 수준이나 그 영광이나 모든 면에서 우선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그것은 대창조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종하여 돕는 수종자들, 동역자들로 종들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종들보다 신분이 훨씬 높은 것이죠. 아버지의 때가 가고 아들의 때가 되면
아버지의 종은 당연히 아들의 종도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시대의 이제 전환과 관계가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증거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게, 내 시대는 가고 형제님들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시대의 전환기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도 당연히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어야지. 다 붙여주실 분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이건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 대신 수용할 수 있는 그릇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담을 수가 있죠. 자, 이제 3번 항목으로 갑니다. 저주가 임한 처음 땅을 정복하고 저주 받은 세상에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만물을 새 창조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영께 영적 장자권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권위를 위임받은 후사들은 남자와 이제 여자라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남자와 여자인데, 이미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지만, 이제 성령께서 교회들을 세우기 위하여 사도들을 성령이 파송하셔서 그들의 전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 생육 번성을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와 사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들과 모든 믿는 이들로 확대된단 말이에요. 생육 번성이 당연히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아까 이제 시대의 전환기에 한 시대는 아버지 이 시대는 가고, 이제 아들의 시대가 오면 아들은 생육 번성을 더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주님께서 얘기하신 많은 영혼들을 보낼 거라고 난 분명히 믿고 있고,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것을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로 하나님의 받아들이 되어 장자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축복으로 받은 분은 부활 승천하였다가, 부활하시던 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고 나와 있죠.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맏아들께서 또 많은 맏아들들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은 당연히 장가들어야 되겠죠. 여자를 취해야 되겠죠. 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생육 번성해서 퍼져나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내가 예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신령한 축복이 반드시 임하기를 바라고, 임하면 형제 자매님들은 반드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받을 그릇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은 주님께 12제자가 분배받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참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며,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있죠.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있지만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유대인도 있지만 우리는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말씀을 적용을 잘 해야 되겠어요. 자, 구약 시대에 가나안 땅은 각각의 지파 안에서 기업을 분배해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가 민수기 26장을 시작을 했는데, 민수기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영원 세계를 남자와 여자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있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염두에 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네 생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속받은 생물들이요. 살아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산 자들의, 그 모든이라는 건 넷으로 대별되기 때문에 모든 산 자들의 하나님은 내 생물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내 생물에게, 한 남자와 네 생물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맡긴다.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을 장자라고 그러고 후사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자주 이제 이런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는 또 후사들의 교회라고 번역이 돼 있죠. 장자하고 후사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게 장자권이라고 그러는데, 장자에게 그 가문의 우선권을 주는 것이에요. 그럼 장자만, 아들만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장손 가문의 며느리, 그 가문을 이어가는 손자 며느리, 이런 사람들은 그 가문을 대표하는 권위를 가진 남자와 여자를 현실 속에서 그게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이것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맨 먼저는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함께 120명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곳까지 함께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것을 바쳐서 주님과 사도들의 사역을 도운 여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를 제시한다. 그 남자와 여자가 계시록까지 흘러가는데,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완성을 위한 지점에 와 있다는 걸 지금 내가 강조하고자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는 세속교계의 목회자들이 들으면 오해하기도 쉽고, 또 그들은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럴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우리 시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어떤 통로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사명이 주어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이루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들려주고자 하는 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전체 보이는 모임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겁니다. 시간이 꽤 큰 것 같은데 얘기가 길어지네. 자, 4번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예창조의 저주받은 땅의 왕족들인 큰 음력의 7머리와 예창조에서 땅의 왕족들이 있죠.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여자와 그 큰 음녀의 7머리라고 하는 남자들이 있죠. 바다 짐승 세계의 10뿔 열왕들이라고 그랬는데를 이긴 순교자들, 그들이 남자의 대를 잇는 뼈마디들이죠. 뼈라는 건 해골로부터 시작해서, 해골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손끝까지 마디마디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게 남자와 여자의 대를 잇는 영적 사실을 내가 지금 들려주고자 하는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새 세상에 임하여 보좌들에 앉은 천사들인 주님의 형제들이 있고, 싹쁜 남자 중에는 주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또 주님의 자매들이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이게 형제 자매 모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 형제라는 것은 뼈마디들을 말하는 것이고, 자매라는 것은 양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모친이라는 건 양무리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자,
그런 주님의 몸의 뿅마디들인 형제들과 싹근 목자들인 큰 음료의 7머리 그들을 신부 또는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요. 형제라고 하질 않죠. 그들은 이런 호칭을 가지고서 저 사람들은 음료의 7머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인지 그리스도 왕국의 후사인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이거예요. 호칭을 들어보면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면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일 거 아니겠어요? 형님, 아우, 한다든지 누이 또는 동생 이렇게 하는 것은 호칭을 보면 그 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것은 주님이 새 세계를 성취하신 후에 지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 세상 교계가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미 부분에서 17장 전반부 부분에 천국이 완성되어지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시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이잖아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 나오는 모든 천사라는 건 그룹 천사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샤랍 천사들, 스랍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 말이에요.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는데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천사들이 함께 온 천사들이 이 후사 천사들, 스랍 천사들, 시천사들이 함께 보좌들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계시록 20장에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주와 함께 영광의 보좌들에 앉은 모든 천사들은 곧 부활로 맏아들이 되신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다라고 같은 이 문단의 내용 40절에서 명확하게 주님이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는 무슨 신부님이나 목사님과 함께 온다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라는 건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 시천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랬어요. 나도 한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모두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론 말씀을 해서 들려줬어요. 자, 형제라는 말은 한 생명을 얻은 한 뱃속에서 난 한 아버지에게서 난 자녀들을 말한다 이게요.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은사에 따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라는 건 모든 천사들이죠. 형제 중에요. 신부나 목사 중에가 아니에요. 호칭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버지, 아들아, 요즘에 이제 전화를 하면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전화 받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들 무슨 일인고? 이렇게 아들 이렇게 말하거나 딸 무슨 일이야?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생명관계라는 말이잖아요. 생명관계라는 거죠. 이건 무슨 조직체의 계급관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신부, 목사라고 부른다라는 말은 교회가 아니라 인위적인 조직체의 계급관계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네.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는 어떤 목사가 아무개 목사야 하고 이런 말씀 들려줬다고 설교하는 소리 나 듣고 나서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 보고 아무개 목사야 하고서 말씀 들려줄 리가 있는가? 응? 그 이제 그런 사람 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는 어떤 종교 조직체의 인위적인 계급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약속하신 기업의 후사인 맏아들이 되신 부활로 그리스도의 형제인 작은 자들이 아니고 세상의 대인들이죠. 그들은 이들은 잔치에 가면 어디 앉으려고 그래요? 당연히 상자의 지자리예요. 거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른이 오셨거나 뭐거나 자리 비키려고 그러네. 거긴 지자리니까.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른들이 오셔도 거기 앉았든지 뭐 저 다리 아픈 분도 좀 돌아다니든지 이런 식이요. 그건 천국 잔치가 아니죠. 우리 지금 천국 잔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주님의 집에 모여서 주님의 모든 풍성을 생명 공급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이런 천국 잔치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어요. 자, 세속 교계에서는 다 세상의 대인들, 큰 자들이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더 큰 자죠.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들이에요. 이런 영적 이치를 꼭 깨달으시고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다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성취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받은 장자권 축복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게 영적으로 응하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 상속자들이 받은 신령한 축복을 분별하여 이생의 교회 생활을 계시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 된다. 종교적인 어떤 조직의 인위적인 어떤 조직이나 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과 계시를 따라서 이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도록 또는 그 후에 세세토록 왕노릇할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 사람들은 이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최종적으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그 사람들이 성취가 거기에 나타나죠. 계시록 20장까지 들어가서. 그런데 그의 동역자들인 여자, 그러면 남자들만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기업을 당연히 상속받아야죠. 남자와 여자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떤 셈족은 특히 C족 사회죠. 같은 성씨가 같은 동네에서 이게 모여 사는 집성촌이라고 그러죠. 이런 제도를 해요. 군대로 모병을 해도 각 지파의 각 종족별로 모병을 하는 거예요. 전투에 나가도 그 가족별로 나가는 거예요. 피가 섞인 가족이 적의 창검에 죽게 생겼으면 내 목숨 바쳐서라도 내 자식 죽는데 애비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서 대신 죽고 자식을 살려야지. 전쟁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긴단 말이야. 히브리인들의 전쟁, 히브리인들의 이게 이제 생명의 계보라 그러는데, 히브리인들은 전쟁을 해도 혈연 관계로 모병을 해가지고 혈연 단위로 전투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그 전우라는 것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거나 나의 아들이거나 조카이거나 혈연 관계일 거단 말이에요. 그 뻔히 저기 뭐 창으로 찔르려고 그러면 내 몸을 바쳐서 그것을 막아내고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왜 괜히 이기나요? 죽기를 각오하고 내 자식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전쟁을, 내 아버지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전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어요. 적군은 몸살이잖아요. 조직적으로 전쟁을 하니까.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혈연 관계로 한대에 모병도 되고 배치되고 접전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자, 한 피의 흐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알으라고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이제 다 이 생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인지 예수님이 부활로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의 권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전체로 받잖아요. 가나안 땅 전체는 그리스도가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줘요. 제비 뽑아서 나눠줘요. 각 지파는 자기 지파 내의 종족별로 어떤 종족이 인수가 많다 그러면 넓은 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인수가 적고 그럼 넓은 땅 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분배를 해요. 이런 분배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잘 이상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중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세 부류로 나누는 거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왕으로 하는 자들이니까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바다 짐승 10뿔을 통해서 바다 짐승이 왕노릇을 하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기업에서는 제외된 자들이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에 그것도 이 생에서의 교회 생활로 확증되고 결정되는 얘기다. 그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신부님, 목사님하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느냐, 형제님, 자매님,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한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받은 그런 생명의 계보의 한 흐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특징이 뭐죠?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땅을 밟는 거예요. 땅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도 정복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신생천사인데 그분과 함께 땅과 바다를 밟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야, 땅과 바다를 밟는다, 바다를 밟는다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초월하고 정복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바다를 정복하게 하자라는 말 없고 땅을 정복하게 하자라고만 해놨지만 실제로는 바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불러낸 자들이 땅의 짐승에게 속한 자들, 즉 신부,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속한 자들은 짐승나라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땅의 짐승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힘센 천사가 주신 열린 작은 책 말씀을 많은 백성, 민족, 그 다음에 방언, 그 다음에 바다와 땅의 왕족 짐승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 계시록 10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 말씀을 실현할 때 11장에 두 증인이 되어서 증거를 하죠. 그런데 히브리는 온 땅을 취업해 보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은 일곱 영이요 일곱 눈들이다. 그들은 대언의 영을 가진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특히 오늘은 저 2층에 있는 젊은 청년들 모두 이런 말씀이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다 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보배인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이야. 얼마나 보배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바쳐서 협력하고 그들이 더 큰 사역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힘써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천년 기간에 메시아의 왕국으로 부활한 장자권자들이 있고 천국의 전쟁을 할 때는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늘 군대의 군대 장관 미카엘, 구약 성경에는 미카엘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나오고 계시록 9장에는 무저갱이 열리니까 황충의 군대 귀신들이 올라온다고 그랬고 그들도 다 모양이 다 말과 같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말의 꼬리에서 7 머리들이 나와가지고 그 말꼬리의 머리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백마를 탄 주님을 뒤따르는 하늘의 군사, 전사들이 다 되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는 말씀을 당연히 잘 증거하고 전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 그 대신 접전을 할 때는 원수를 정복해야 되니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가 오늘 이런 약하게 요약한 말씀을 나눴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으로 화합되기를 바랍니다. 자, 증거는 모두 마치고 기도하고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 이런 모임을 주선해서 배려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영원한 뜻을 들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명 깊게 다 받고 특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모두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아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이 생에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 나의 생애가 닿으면 내가 어디로 데려감을 받아야 될 건지 내가 오늘 사는 이 기간 동안에 남은 인생 경영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서 남은 인생 경영을 아주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목적에 맞춰지는 그런 인생 경영을 잘 해서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젊은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세상을 깨끗한 삶을 살아서 이웃들에게 공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재능과 그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특히 형제 자매님들, 청년들, 학생들 생애 끝날까지 떠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